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고 또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기독교에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10월 31일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 도전장을 던졌던 그 날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종교개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중심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대신에 왜 개혁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보았었고 그리고 오늘 역시 교회에 대한 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의미죠. 다른 것이 덧붙일 의미가 없다는 것이. 성경에 다른 것을 덧붙일 것이 없고요. 믿음 말고 다른 길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도 은혜 말고 우리의 공적이나 우리 공로나 우리 어떤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특별히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일반인들에게 거부감을 갖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만 그러면 옳은 종교냐? 글쎄,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 사람마다 다양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종교를 갖는 건 자유일 수 있겠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교는 자유일 수 있겠죠. 자기의 어떤 그런 취향에 따라서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이 종교다원주의 다른 타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극락에 이른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고 한 곳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에 그 집에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종교는 자유를 가질 수 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늘 그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어떤 그 모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고는 영광 받으실 분이 없고 하나님께 말고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왔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여기까지 와 있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이 노력하신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겨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더 힘쓰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 왜 오직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 목동 주심교회에 오시기까지도 수많은 교회들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수많은 십자가들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우리가 이제 뭐 한문적인 의미를 그냥 음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 그러면은 말 그대로는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중을 교회라고 그냥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다 거기를 교회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회사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학교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동호회이기도 하고 사람이 모여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가르침이 일어난다고 해서 배움이 있다고 해서 다 거기를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면서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의미들도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런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믿음의 중심이 분명하게 선포되었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힘썼지만 지금은 많은 것들이 모호해져서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지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500년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그 전에 1000년이 넘도록 타락하고 왜곡된 것들에 덧붙여진 것들과 또 왜곡된 부분들이 여전하게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교회 안에 조금씩 성경이 아닌 것들이 들어오거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들이 교회 가르침의 정상적인 것인 양 들어온다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용하거나 허용하게 되면은 시간이 가면서 옛날부터 해왔던 것이라고 전통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왜 가르치느냐? 왜 성경에 없는 것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그 옛날부터 우리가 해왔던 것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원래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린 것처럼 교회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개역 개정판 성경 번역으로 교회라고 하는 검색어를 치게 되면은 약 112회 정도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교회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가 쓰여서 그렇지 의미적으로 교회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도 18절 말씀에서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교회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교회. 그렇죠?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여기서 교회라고 하셨을까요? 그 부분을 알기 전에 베드로가 대답했던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후에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따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백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 교회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이 둘은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한 고백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 같다고도 하고요. 엘리야 같다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래. 그러면 나를 지금 3년 가까이 따라다닌 너희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기독교에 창시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테이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그냥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자기 표현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묻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를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십니다 라고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 의미, 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인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무엇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는 라비어,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신약 성경이 쓰이던 그 당시에 사용했던 뭐 아람어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그리스어, 이 그리스어,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이 칭호는 예를 들면 그 황제들이 자기의 이름에 덧붙이기를 좋아했죠. 큐리오스 시저. 그래서 그들도 황제라고 해서 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었고, 큰 제사를 집례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신성시해요. 사람을 신성시한다고요? 그래서 그 앞에다 큐리오스라고 덧붙이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은 그냥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신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당시에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게만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큐리오스를 써서 박해를 받고, 왜 황제에게 주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고 순교를 했던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하면서 신사참배 해라.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감옥에 가서 고문당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냥 뭐 또 절하라니까 뭐 하지. 그 뭐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단순한 종교니까, 국가 의식이니까 그렇게 하지 하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결과, 어떤 반응을 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시죠.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유해가 가사처럼 내 인생은 부모 거라고 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죠. 그럼 여러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선생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주인입니다라고 이 고백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여러분 만약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여러분의 주권은 예수님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돼요. 너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장래, 모든 것들 통틀이 다 그 여러분의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이 주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는 청직인 거예요.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인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로 열심히 관리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모든 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원래 주인 거 다 놓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청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고 그 다음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좀 우리하고 좀 생소한 느낌이죠. 우리는 머리에 보통 이 헤어 관리하면서 기름을 바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어떤 거예요?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공적으로 지도자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약 히브리 표현으로 한다면은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원래 히브리 단어를 그대로 읽는다면 마시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음역을 쉽게 해서 메시아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 메시아,
메시아는 그럼 어떤 사람이 메시아가 되느냐?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거나 전쟁의 위험에 빠져 있거나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거나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보호하고 건져내고 이끌 수 있는 리더, 그 사람이 메시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퇴양난에 이렇게 처해 있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좀 답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야, 메시아가 나타났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구세주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 메시아, 또 그리스도, 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힘씁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질병이 여러분 무섭잖아요. 질병 가벼운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막 활동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떤 치명적인 질병이 한번 오면은 꼼짝 못 하잖아요. 어떤 사람부터, 선생님, 이제 하시고 싶은 일 마음껏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그런 이야기 병원 의사가 하면은 그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더 이상 제가 손 쓸 수 있는 게 없으니 남은 시간 그냥 마음껏 사세요. 이 말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형편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누가 나를 이 질병들 건져낼 수 없을까? 그 생각 들잖아요. 이게 건져내도 좋고 안 되면 그냥 어쩔 수 없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질병에서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해요. 또 어떤 데서 구원받기를 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 돈 있죠. 돈만 있으면 그냥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렇죠? 돈 있으면 여러분 해결될 일들이 정말 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러니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대학을 가야 되는 수험생들은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 끝이 없다는 건 다 여기 증인들이잖아요. 대학 졸업하면은 회사에서 어서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깔고 이러면 기다립니까? 10명 졸업하면 지금 1명, 2명밖에 취업을 못한다는데 이력서를 200통씩 썼다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대학 들어갔던 것이 아니에요. 졸업하고 다 학점 관리하고 다 끝나는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대학 들어가는 거, 어떤 사람은 대학 졸업하는 거, 어떤 사람은 학점 잘 받는 거 다 잘했는데도 취업 못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하는 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마음이. 이런 것들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돈을 말 그대로 여러분 돈으로부터 구원받았다.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돈만 있으면 참 다 깨끗하게 이것도 해결되고 이것도 해결되고 근데 진짜 어느 날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자기 차에 가보니까 돈이 가득 쌓여 있어. 그래서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생각합시다. 빚도 갚고 카드도 갚고 뭐 하고 싶은 거 갚고 집도 사고 다 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돈이 있으니까 다 했어요. 해결하고 싶은 것들 다 했어요. 성형이에요? 그래요. 성형도 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한 100년 더 삽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별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유한한 그 생명의 선을 넘어가지 못해요. 명예? 권력? 그 무엇을 자기 손으로 옮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딱 당면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자도, 명예자도, 재벌가도, 어떤 능력자라 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관문에 딱 부딪히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손에 놓게 돼요. 이것들이 자기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우리 생활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가 되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그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지금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은 뭐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은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히브리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냥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당신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세 가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의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A4를 주시면서 그래 너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3년간 너를 가르쳤더니 네가 아주 뛰어났구나 베드로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너에게 답을 알려준 사람이 있구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베드로도 사실은 이 대답을 해놓고 내가 뭔 말했지 그랬을지 몰라요.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어떻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감동받아가지고 뭔 사건을 친 사람들 있지 않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겠다.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그것은 정신 나가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감동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나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물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깨닫고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알게 하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마지막 깨달음의 극치가 어디에 갑니까?
자기 자신. 그래서 여러분, 부처가 그렇게 자기를 깊이 묵상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건 깨닫지 않아도, 그건 깨닫지 않아도 아는 거, 나는 기상에서 뭐 하나지 누구 둘이겠습니까? 아무리 유전자 조작을 해도 또 복사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 하나인 것이죠. 생로병사? 그냥 그거 깨닫지 않아도 죽어요, 그냥. 사람 죽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안 죽어. 그럴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다 죽는 거 안다고요. 그러니까 깊이 묵상해서 들어가 봐야 별것이 없어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늘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로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하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큰 죄인이었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를 알게 한다는 것은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뭐 이렇게 나를 의시되는 그런 존재로 그래 그냥 너는 세상에서 최고 존귀한 존재니까 너 마음껏 살아야 돼. 너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사는 세상인데 너 마음껏 살아.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깨닫게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동시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정말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어떻게 교만해요? 동시에 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당한. 나 그래서 목사로서 살면서 늘 원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복되게 살기를 소원해요. 정말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그 귀한 인생을 값어치 있는 일에, 멋진 일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것만큼 멋진 일이 없는데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요. 너무 고집스럽고요. 너무 거리감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곧바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라라고 하는데 반석이라는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보통 집을 지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건물을 지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뭐 설계도 이런 거 다 빼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기초를 놓죠. 기초를 놓지 않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기초를. 뭐 이 뒤에도 집 지은 거 내가 보니까 다 파내고 거기다 기초를 먼저 붓는 기초. 그 여러분 어느 지역에도 보면은 그 특별히 이스라엘 근동아시아 그 지역에서 보면은 모든 신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래 위에 있을까요? 바위 위에 있을까요? 다 바위 위에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을 것이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이 반석과 같은 기초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냥 여러분 누구라도 교회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같은 신앙 고백이 없으면 본인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전도하다 보면은 뭐 제 친구가 목사입니다. 뭐 그놈이 맨날 교회 나오라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는 안 나오면서 맨날 친구 이야기하고요. 자기도 뭐 친척 가운데 누가 목사라고 하고 이런 사람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뭐 큰 집에 뭐 장모고 뭐 권사고 다 그래. 그럼 자기만 안 믿는다고 막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요. 사람들 사귈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예수님 앞에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멤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아주 중요한 18절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워요. 또 동시에 그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인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죠. 장로가 교회의 주인일 수 없죠.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일 수 없죠. 우리는 목사로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일 뿐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악한 세력이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는 거. 어디가 교황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물론 교황이라는 단어 자체를 뺀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 생각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교황은 누가 세웁니까? 자기들이 세워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제도 제가 뭐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그러면은 교황이 현존하고 있는 교황이 몇 대 교황이냐? 그러니까 어떤 데는 266, 어떤 데는 264라고 말. 자기네들도 역사가 정확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해요. 또 그 교황을 정지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역사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하고 동시에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의 대리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대리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대신한다는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권을 베드로 너에게 내가 위임하고 하니까 네가 내 대신 내가 직인이랑 다 넘겨주고 할 테니까 네가 도장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로마 천주교회는 여전하게 지금도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교황이 말하고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흠이 없다. 그래서 교황 무엇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절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것은 그럴 수 없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로마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황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교황을 아련한다고 하잖아요. 아련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사진이잖아요. 일치운동 한다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통합 측
목회자들인데 또 다른 목회자들인데 교황을 아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황 뵙기를 참 정신 나갔어요. 우리 기독교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로마 천주교회가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모든 종교를 불교가 됐든 모슬림이 됐든 개신교가 됐든 어떤 거 다 상관없다. 우리 로마 천주교회가 모토이고 다 거기에서 품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정책이 그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다양한 운동을 벌입니다. 다양한 정책을 쏟아냅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교황 만나보고 오는 것이 뭔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점점 500년이 지나오면서 우리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화 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이게 지금 우리 그 광화문에 있는 이 종교교회인가요? 감리교회인데 예배당 크잖아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근데 앞에 십자가를 걸고 그 십자가에 천을 걸어 놓는데 그 천이 M자 모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통합 측 교회들도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통합 측 신문에서 이것은 마리아를 상징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반박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미 로마 카톨릭에서 쓰고 있는 상징들이에요. 자기네들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가 먼저 썼던 것들이다. 우리 표현 방식이다. 뭐 M자를 만들든 뭐 어느 자로 하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쓰고 있는 문장들이에요.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마리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당 같습니까? 기독교 예배당 같습니까? 복장을 보면은 목사 같은데요. 뒤에 보면은 성당 같잖아요. 기독교 예배당이에요. 점점점 성당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갖다니 감리교 앞에 양쪽에 뭐 촛불 쫙 쳐놓고 뭘 해놓고 하는 게 치장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당인가 예배당인가 구분이 안 가요. 점점 종교적 어떤 외적 환경을 꾸며가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하는 것인지, 뭐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들도 여러분 이렇게 로만식 복장을 취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얀 카라를 이렇게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교황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들이 여기다 그 로만 칼라를 딱 하고 복장을 하면서 예배 있는 건 정신 나간 거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가고 점점점 로마 카톨릭이 하는 어떤 모양을 따라하기 좋아하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탄식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생명 걸고 싸워서 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 믿음을 이제 가가지고는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슬금슬금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을 그럴듯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천주교회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 할 때 뭘 안 준다고 그랬어요? 뭐만 주고 뭐를 안 준다고 그랬어요? 떡만 주고 포도주를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도 하고요. 내가 또 지난 주간에 많이 찾아봤어요. 자료를. 그랬더니 이런 컵에다가 포도주를 넣고 하얀 빵을 찍어갖고 주더라고. 여기서 이렇게 포도주를 찍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줘요. 자기들이 먹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서 먹는 사람도 있지만, 직접 입에다 넣어줍니다. 자기네들은 새처럼 입만 벌려요. 그렇게 영상 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찍어서 주더라고요. 안 찍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포도주를 찍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형태인데,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참된 교회라고 하면 그럼 어떤 교회여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교회가 개혁되어서 이건 아니다라고 그것을 버리고 원래 있던 모습을 붙잡았던 우리 기독교가 이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스위스에서 이런 종교개혁이 그 당시에 일어나니까 중세 때 사람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러면 진짜 교회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로마 천주교회 소속들이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개혁을 했고 나왔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속에서는 살아왔던 그 전통이나 문화가 무섭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 어떤 것이 진짜 교회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천주교회, 로마 천주교회도 있죠. 우리 기독교도 있는데 장로교 있죠. 감리교 있죠. 성결교 있죠. 순복음 있죠. 침례교 있죠. 오순절 있죠. 그리스도교, 뭐 종파도 많죠. 그럼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에이,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야. 뭐, 여러분 그러신가요? 이 시대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비슷한 것이 많아진 것일 뿐이지 참된 교회가 많아진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참된 교회라고 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왜? 로마 천주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안 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참되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임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이 달라지면 나머지도 다 달라지게 되잖아요. 헌법이 다르면 여러분 다 그 나머지 삶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데 그 성경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바른 교회라고 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는 정당하게 성례가 베풀어지는 곳이에요. 성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거든요. 거룩한 예식인데 우리는 몇 개 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예식을? 2개 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찬식과 하나는 세례식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라고 성경에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로마 천주교회는 몇 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7개. 칠성례라고 그래가지고 5개를 더 추가했어요. 그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7가지를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배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2가지 성례만을 행합니다. 그래서 성례를 정당하게 바르게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도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로마 천주교회는 신비주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15년 전에 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전라남도 나주의 성당에서 성모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나온다고 사람들이 거기 또 성기순례처럼 몰려갔어요. 피눈물이 나온다고 동상에서. 그래서 성모님이 울고 계신다고 갔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성찬식 때 이렇게 그 떡을 넣어줬는데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막 변한다고 그 영상을 찍어갖고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별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신부가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기도하고 나면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주가.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까지 찍고 그런 것을 홍보를 합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성찬식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죽음과 나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나요? 나왔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그것이 너희가 앞으로 기도하면은 이 살이 변해서 내 살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랬지 내가 변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기념이라고 했어요.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모양을 좋아해서 종교심에 끌려서 가기도 하고 거룩한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교회라고 하려면은 세 번째, 권징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실한 권징. 권징이라는 말이 좀 어렵겠죠? 어려운 느낌이죠.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는 거예요. 권징. 그러니까 선한 일은 장려하고 권면을 더 이렇게 확산을 시키고 악한 일은 징계를 내려라. 그러면 성경에서 악한 일은 뭐고 성경에서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징을 실시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시행되어야 참된 교회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신앙고백서 제29조에서는 교회의 표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참된 교회를 인식하기 위한 표지들은 다음과 같다. 교회가 복음의 순수한 설교를 사용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처럼 성례의 순수한 집행을 사용할 때, 교회 치리가 악덕을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할 때 이것에 의해 참된 교회는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다. 이렇게 신앙고백서를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들도 만들었던 것이죠.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많은 이 시대에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럼 우리 교회 말고 나머지는 다 그런 문제가 많다.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건강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꽤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권징을 성경의 정당한 권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권징을 남발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럼 건강성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권징은 항상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성경에 근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일은 권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선한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다 교회의 분쟁 때문에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변호사들이 교회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의 문제를 전부 다 법원에 가지고 와서 싸워요. 판결해달라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정당하게 지금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나를 치리했다는 거예요. 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노예, 총회,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상위 기관에 건의를 해봐도 거기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나 억울하다. 근데 세상 법정은 교회 법정하고 다른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그냥 누구 편도 아니고 냉정하게 이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규나 총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나 그런 정신에 바르지 않는 것을 다 걸러냈죠. 그러니 노회나 총회를 신뢰하기보다는 일반 세상 법정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왜? 함부로 권징을 남발하니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바로 치리를 해.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치리를 할까요? 악한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진짜 다양하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80가지가 넘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 중에 하나를 말을 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신부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에 처녀, 결혼하기 전에 어떤 그 예비 신부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여러분 연상될지는 모르겠지만 면사포를 입는 이유도 뭡니까? 순결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순결을 상징.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돌아가지고 순결치 못한 거룩치 못한 교회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치리도 해야 되고 성도들은 잘못했을 때는 치리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치리를 누가 받습니까? 치리하면 교회 안 나오는데. 교회 안 나오니까 교회가 무서워서 치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점 세속화돼 가는 겁니다. 교회 많고 많은데 이 교회 아니고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교회를 그렇게 옮겨 다닌다 할지라도 그의 근본적인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교회의 몸을 담고 설 때에 그의 신앙은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마지막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 사권을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냥 사람들 모여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늘 신령한 말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성장해서 세워져 가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건강한 교회로 우리 목동주심교회가 이 시대에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성장되기를 원하고 여전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함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겨 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서 생겨난 수없이 많은 부작용들, 성경을 바르게 따르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기 원하여서 생명 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그저 종교는 자유다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어떤 종교를 갖든 어떤 교회를 다니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에 늘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께서 귀한 우리 목동 주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마음껏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실족한 게 주갑게
예수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종교 교역자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내 삶부터 말씀으로 개혁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